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리.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또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시간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Gênesis 27, 21 a 33. 창세기 27장 21절에서 33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3절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받아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주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인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는 자가 적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식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죄와 싸우고 유혹을 물리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도록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말씀 안에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을 더 깨닫고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이렇게 많아지기 때문에 21절부터 읽었습니다. 27장의 내용은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내부 갈등의 문제.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려는 축복을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해서 빼앗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막내 야곱이 한편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맏아들 에서가 다른 편이 돼서 이 축복을 쟁탈하는 이런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7장을 인본주의 신앙의 이삭 가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 야망,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싸움은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선언한 에덴에서 시작이 되었고, 가까이는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 보세요. Genesis 25, 22.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태 속에서 벌어졌던 그 싸움이 지금 이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대적하는 이런 갈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타스 5 17.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좀 이런 일들이 이삭의 가정에서, 그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믿는 자의 가정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과 자신들의 정욕에 끌려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 미움으로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삭의 그 가정에서 일어난 그 다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자신도 모르게 육신을 따라서 살게 되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배우면서 우리도 좀 각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26장에서 우리 배웠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물질적으로 100배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물들을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물들을 회복을 했고, 나중에는 이방 왕들까지도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장에 와서 보면
지금 이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27장에는 137세의 나이가 된 때입니다. 26장에서 이삭의 나이는 100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34절에 보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40세. 근데 60세 에서를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그때 100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지금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지금 137세예요. 에서의 나이가. 예. 자, 우리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이삭이 27장에 보면 아쉽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이삭이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서 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편애를 하던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이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 이삭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는가? 그죠, 여러분? 그는 야곱이 언약을 상속받을 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야곱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삭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삭은 약속을 사모하고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에 큰 염려를 가져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두 아들이 자라는 과정을 쭉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장자 기업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도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삭은 육신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고 에서의 믿음이나 신앙 인격이나 이게 아니라 에서의 외모, 그리고 그의 성격, 그리고 그의 음식,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없는데도 이삭은 에서와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에서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삭을 보면서 우리도 이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을 따르면 이삭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성령 인도 받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갈라타스 5:16.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절대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거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포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7장 5절에 보시면 27장 5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를 하기보다는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지 야곱을 장자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여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도록 이 계획을 지금 짜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전부터 에서를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햇사람을 자기 아내로 얻었어요, 이 에서가.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그 여자들이 자꾸 속을 썩이고 우상 생활을 하던 그 습성이 자꾸 나타나면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인데 이 며느리가 말이죠, 하는 행동이나 생활 양식이 이게 안 맞으니까 서로 힘들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죠? 사는 것이 육신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야곱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는 것이 낫다고 리브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야곱에게 주어야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릇된 방법으로 이루려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요 죄악입니다. 그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장자 기업을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은 겁니다. 그렇다면 일을 진행할 때 이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그죠?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상황이 급해지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요. 지금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장자 축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 상황이 급하니까 리브가는 내가 지금 막지 않으면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속임수를 지금 꾸민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12절 보세요, 여러분. 27장 1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그 저주도 내가 받겠다. 내게 돌려라.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됐을까요? 예? 야곱이 끝까지 거부를 해야죠. 그죠? 어머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다립시다 하고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야곱도 마음 한구석에 장자 축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미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샀고 이번에 장자 축복까지 얻으면 완전히 하나님 축복은 자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 뜻대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뜻대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믿는 자는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진행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세요. Salmo 37, 5, 6. 시편 37편 5절 6절.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부정과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없다고 벽돌을 훔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무리하게 돈을 빌리고 은행에 빚을 지고 결국은 갚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정당치 못한 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합당한 방법만을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속임수는 큰 죄악이고 야곱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야곱은 이삭을 속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죠? 18절부터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눈이 먼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럴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그죠? 그러고서 22절에 야곱이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니까 이삭이 귀는 잘 들리나 봐요. 예, 귀는 잘 들려서 분간은 했는데 손이 털이 있으니까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이삭의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딘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24절에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아들 에서냐? 그죠? 네가 진짜 아들 에서냐?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축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라든가 죄악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원치 않았죠. 그죠? 원치 않았지만 야곱을 축복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과 에서의 그 반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기 택한 자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부터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그를 축복한 것은 그때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좀 억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야곱인 줄 알고 알았지만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이 축복받는 자라는 걸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소금수에 넘어갔다고 보는데, 이건 그냥 한번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속여서 받은 축복도 효과가 있는가? 속여서 받은 축복도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보면 야곱은 큰 은혜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족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스라엘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야곱이 속여서 받은 축복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는가? 번성했는가? 그죠? 왜 이삭은 속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축복을 무효라고 선언을 안 했을까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잘못된 것을 확인한 후에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33절에 보면 나오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아니 그러면 누가 나를 속였느냐? 그죠? 누가 나를 속였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라면 무효 선언을 하고 다시 장자에게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이삭이 사실을 안 후에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속은 것이 분해서 떨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이삭에게
이것이 내 뜻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하나님의 어미를 보고 떨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좀 그죠? 그러나 한번 참고로 우리가 들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야곱이 속여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야곱이 받은 복이 뭔가요? 27절 29절에 나오죠? 27절 29절에 보면 야곱이 받은 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그를 부하게 한다. 풍요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복. 그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세상과 민족들, 자기 형제들 위해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통치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연결할 수 있는데 그냥 구태여 세 번째로 나누자면 내게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내게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중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보다 복의 내용이 이삭의 지금 받는 복을 보면 더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받는다 그랬는데 이삭에게는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는 주가 된다. 너는 열방의 주가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을 도구로 쓰신다는 그 계시가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7장 믿는 자의 가정의 그 갈등과 그 다툼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믿는 자들도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여전히 있고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택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크게 교훈을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야곱이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의 진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이런 그 어줍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이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시편 37편 23절 24절. Salmo 37, 23, 24. (23절)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이 죄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면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